오늘 말씀은 우리 계시록 1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용이 나오죠. 용이 나오고 용이라고 그랬다가 뱀이라고 그랬다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 큰 용, 곧 옛뱀이라고 말씀했죠. 곧 그것은 뭐라고요?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12장 9절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 존재가 그 하늘에서 누구와 싸웠죠?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과 싸웠는데 어떻게 됐죠?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겠죠? 여기 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아직까지는 땅에 있죠. 땅에 있으니까 지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이제 얼마 때가 안 남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이제 다 이제 완전히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탕질을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남자를 낳은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끝까지 남아서 핍박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핍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핍박 받을 일로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든지 핍박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건 정말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미치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인격적인 측면들, 전도하다 보면 나는 그때 만난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나쁘게 했는데 알고 보니 권사님이었다. 알고 보니 장로님이었다. 그래서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단일 직종으로 간통인가 그런 비슷한 죄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저 사람을 왜 목사로 세웠을까? 왜 스스로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얼마 전에 누구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장례식장이 아닌데 제가 딱 갔던 시간이 그 조문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문 예배를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아마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근데 그 말씀이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게 포인트지 죽는 게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죽는 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누구나 다 죽죠. 네, 누구나 다 죽지만 그 누구나 다 죽는 그 죽음이 다 복된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전하다가 받는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는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비가 안 오는 곳은 막 지금 뭐 강바닥까지 다 드러나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이 아니죠. 최근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봤는데 뭐 중국에는 뭐 이게 뭐 강이 벌써 뭐 양쯔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냥 다 바닥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호수가 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물 부족이고 또 뭐 전기 부족, 식량 부족 뭐 이렇게 예측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대륙이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하겠죠. 뭐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미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우리나라 밀가루 값이 팍 뛰었죠. 그래서 요새 제과점 가서 빵 사 드시려고 그러면 빵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식용유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살려고 그래도 또 어렵죠. 그러니까 식용유와 밀가루를 다 쓰는 그런 음식은 굉장히 비싸진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지금처럼 공산품이 생산이 안 되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뭐 전자기기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요새 막 이렇게 우리가 찍고 있는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품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뭐 이런 것들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예약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은 언제든지 그냥 막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새 그런 것들의 영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더군다나 또 뭐 이 병의 기세는 줄어들지 않죠. 인간이 정말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했던 적이 있나요? 뭐든지 어떤 병이든지 한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백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치료제 만들어내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의 부작용이 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무기력할 때가 있었나?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여자를 교회라고 보았을 때 큰 용, 뭐 뱀 계속해서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격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인 씨름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싸움은 그냥 뭐 댓글로다가 비방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는 뭐 1년, 2년, 뭐 2년 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그것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것. 어제 말씀 가운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그 간증하는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영적 싸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괜히 그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나? 네.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의 본질을 보면 이 영적 싸움에서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뭐냐면 이제 사망 권세는 없어요. 사망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근데 남은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이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우리 생각 가운데 파고들어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만 판단을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뻗어져서 나가는 가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로또 한번 사시면 어떻게 돼요? 예.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 그냥 건물을 몇 수십 채 세웠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를 몇 대, 수십 대를 샀다가 걷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어떤 상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를 뻗는 것은 정말 어디로 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조금만 트는 것,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걸 틀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가잖아요. 불안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속이는 것들로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모든 어떤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속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큰 비가 왔을 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다가 빠질 뻔했잖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다가 빠질 뻔했잖아. 가다가 빠질 뻔했잖아. 그 큰 정말 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 강을 건너왔으니까. 뭐 벤츠와 BMW가 막 그냥 퍼져 있어서 막 그냥 물에 잠겨 있는 그 강을 건너왔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줘요. 속이는 것들이 두려움을 주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두려움의 근원이 에이, 내가 괜히 걱정이 많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속이는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교묘하게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곳을 제가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 전도해가지고 세를 늘리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교회에 침투하기 때문에 얼토당토 안 하는 무슨 요한지파가 어디 있어요? 그 계시록에 나온 지파는 유대인의 12지파를 분명히 말한 것인데 유대인 12지파 얘기하면서 12,000명 얘기한 건데 요한지파가 이제 다 거의 다 찼으니 빨리 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속이는 거죠. 교묘하게 속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속고 말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복음인 것이 계속해서 이런 환난의 때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그 증거를 가진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맨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리니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언제나 이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도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얘기한 것이 뭐 독수리가 날개 두 날개를 덮고 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에 모르는 말씀을 또 듣는 여러분들이 또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 이거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언제나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을 보면서 누구나가 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귀신들 우리 대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우리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 이 귀신들과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로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